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에 자료를 다 지금 다운받아서 열으시면 지금 다 열리거든요. 열기를 누르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오늘은 이제 1시간인데 강의는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이언을 서로 이렇게 실습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적 치유반 시간에도 강의는 짧게 20분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적 치유를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우리 방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차 대언이언반 무강오바 영성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성숙해지고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도 대언이언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지식을 쌓고, 우리가 이제 영역이 7배나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방황하는 영혼, 헤매고 또한 좌절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대언과 예언의 영이 이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약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듯이 대언을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 말하는 자에게 대언과 예언이 영이 임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 가운데 대언과 예언의 영으로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1년 후의 모습을 주님 대언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성령님 대언 예언을 주소서. 내 삶의 1년 후의 모습을 환상으로 예언을 주소서. 내 삶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과 환상을 대언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 삶의 1년 후의 모습을 주님 환상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에도 대언과 예언을 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로 내 자신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나로 나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 대언의 영으로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예언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도 환상과 예언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 속으로 깊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의 1년 후의 모습, 나의 3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주님 대언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주님 직접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여 보소서. 이 시간에 자기에 대한 대언과 예언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 대언과 예언을 받으신 분, 또 네, 환상을 받으신 분, 네. 여기 보니까 자신감들이 이제 많이 결여되어 있네요. 손들을 이제 별로 이렇게 소수의 분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언과 예언반 오늘 이제 이 실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것을 이제 커트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따가 실습할 때,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이따 실습할 때 말씀을 드리면 동일하게 대언과 예언을 받거나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영성 단체는 육과 혼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가 이게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영성하는 강사와 그거를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여러분들에 대한 대언과 예언, 환상 이따 실습 시간에 이제 그걸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언 예언반 교재 여러분들이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대언 예언반 그 훈련이 이제 워바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이 되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30분 동안은 우리가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언과 예언의 종류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언이 뭔가, 예언이 뭔가,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기 전에 방언은 무언가, 방언의 은사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은사를 우리가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언과 예언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것을 훈련에 임해야만 목적이,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언과 예언은 원래 뭐 신약시대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예언이 무언가가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영적인 독서보다도 이 성경을 붙들고 대언과 예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명령이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명령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제 방언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한 정의도 여기 나옵니다. 영으로 하는 하나님과 영으로 하는 비밀기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영으로 주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예언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언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방언을 하는 말하는 자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여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두운 밤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언을 통하여 방황하고 헤매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예언을 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먼저 말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사람이 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냐. 예언을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22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보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의 태도는 아까 예언이 무엇이고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인데 예언을 받는 자는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된다. 예언은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언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뚜렷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고 예언은 나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언 예언반 교제를 우리가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예언의 은사도 역시 우리 성도들을 경고케 하기 위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4장 그렇게 말씀 여러분들이 요약해 놓은 걸 보고 이제 예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야 됩니다. 대언 예언은 좋은 것이야 하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대언 예언에 대한 그 성경의 대언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은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언 예언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대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아모스 3장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사자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과 대언이 이제 자리 잡다 보면 그 사람마다 대언과 예언을 하는 형태와 모습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다음 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뭐 마사, 로제, 호에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위로하면서 설명하듯이 조곤조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불같이 막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대언과 예언도 은사는 한 가지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체질과 그 은사에 따라서 대언과 예언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음 강에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언과 예언이 구약 시대 때부터 대언과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를 경고케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하나가 돼서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는 기프트죠. 이제 이것을 이제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은사가 신약 시대 때만 이렇게 은사란 단어가 나왔냐?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우리가 3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사는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우리가 필요한 좋은 것들이죠. 네, 그것이 다 그 여호와의 은사로 선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곡식은 구원을 뜻하고요, 새 포도주는 성령의 은혜를 뜻하고요, 기름은 영적 권세를 뜻하고요, 어린 양은 의로움을 뜻해요. 그 다음에 소의 떼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근데 구약 시대 때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호와의 은사, 여호와의 선물은 뭐냐면 곡식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기름이고요, 어린 양 떼고요, 소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사다 하면 영적으로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사다. 네.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다 여호와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사다 하면 신령한 것, 예언, 방언, 방언통변, 영분별 막 이렇게 영적으로 온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의 은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언 예언만 꼭 은사가 아니라 그 생활 속에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는 감사를 끌어들이고 불러들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언과 예언의 은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좀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은사 중에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네? 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은사다 그럼 대언 예언, 어떻게 하면 대언 예언을 해서 내가 강력한 사역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는데, 정말 대언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사로 치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폭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생활 속에 너무나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생활 속의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고요.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저는 이제 항상 은사와 직임, 여러분들에게 영성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은사와 이 말씀이 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의 통로가 확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은 은사예요. 기프트.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가 은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딱 잡고 있으면요,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됩니다. 영생을 잡게 됩니다. 그냥 이 안에 그냥 은사가 다 딸려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는 무엇인가,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할 때 로마서 5장 15절, 16절, 23절 이 말씀을 붙들으세요. 여기 계속 은사는, 선물은, 은사는, 선물은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옵니다. 참된 은사, 참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이 최고의 은사 영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이 은사를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더 뭐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대언과 예언의 은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다. 이것을 이제 뚫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뚫어야 됩니다. 은사는 이미 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최고의 은사인데 그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은사를 주신 분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됩니다.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그 자아가 깨지고 내가 영과 혼과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의 통로를 하나만 열어주면 다른 은사는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대언 예언하면 방언과 방언 통변, 뭐 영들 분별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대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이 5가지는 기본으로 그냥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은사만 뚫는다 생각하지 말고 대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미 몇 가지 은사가 지금 열어지는 거예요. 5가지 은사가 저절로 따라오죠.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는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하는 은사들은 이제 또 손으로서 많이 행하는 은사들은 그렇게 이제 4개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까지 그냥 대언과 예언의 은사 6가지 열어지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거는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딸려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대언과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대언과 예언의 은사는 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여는 것입니다. 예, 못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과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대언과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냐면 구약시대 때도 특별히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세우기까지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선지자, 선견자로 세워서 그 어두운 백성, 또한 그 방황하는 백성,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예언하듯이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대언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어떻게 돼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떠한 그 고통의 가전,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대언과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 왜냐하면 대언과 예언은 우리에게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그 영혼에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심령과 골수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대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하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대언과 예언을 사용할 때는 심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또한 실족하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워바의 45차 이렇게 훈련 정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많은 그 대언과 예언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론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대언과 예언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감 예언. 영감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워바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제 입을 열면서 예언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어떠한 그 느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예언이 정해지는 것이 이제 영감 예언인데 이 이제 그 영감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상태가 깨끗지 않거나 예언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이것이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예언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고 이제 영감 예언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 사람을 훑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육적인 상태, 혼적인 상태를 보고 예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령님이 주신 예언은 이 사람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이 사람의 혼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대언과 예언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감 예언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되어진 성령님이 주신 대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우리 워바의 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환상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음성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환상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이 먼저 오는 사람은 음성을 자꾸 계속 발달시키고 숙련시키세요. 나는 환상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보이는 부분에 치중하면서 영적인 소모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이 성령님 이분에 대한 대언과 예언을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하면 음성이 오거나 말씀이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안 보이는 환상을 보려고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들리는 음성과 말씀을 붙들고 대언과 예언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환상이 옵니다. 또 어떠한 분은 환상이 먼저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저분처럼 말씀을 받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또 하면서 거기에 또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성이 오는 사람은 환상을 달려고 하고 환상을 먼저 준 사람은 음성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그 발단된 부분이 열려집니다. 지적인 사람은 음성이 많이 오고요. 이게 창조적이고 뇌에 이런 여러분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환상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언과 예언으로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열어진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입을 떼는 겁니다. 걸음마를 하듯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냥 한마디씩 한마디씩 단순한 어조라도 그걸 붙들고 대언과 예언을 하다 보면 음성과 환상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음성이 열린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환상이 오고요. 환상 예언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열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적인 거에 따라 좌뇌, 우뇌 뭐 발달된 게 다르잖아요. 지성이 발달된 사람, 감성이 발달된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는데 결국 이제 훈련하다 보면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주신 대언과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 예언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함으로써 예언하는 것입니다. 환상 예언은 영감 예언보다는 선입견이 덜 묻어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 예언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 그 예언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 예언도 있고 대언 예언도 있고 환상 예언도 있는데 이 모든 그런 어떠한 대언과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훌륭한 대언과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언 예언이 우리의 이제 목적인데 대언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언 예언은 에스겔이 했던 것과 예언과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거죠. 인자가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주신 그대로 그냥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지식만 쌓으면 뭐 하겠어요? 실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짝을 져서 둘씩 앉아서 실질적으로 대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방석을 놓고 오셔서요, 두 줄로 이렇게 둘씩 앉아